2026년 5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82억 9,145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용모와 성격이 전부 다르다는 것이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 존재로는 유일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일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약 1200억 명의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한다는데, 그들도 다 달랐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요, 창조의 신비를 담은 걸작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의 문제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만드신이라는 단어, 여기에 만드신 바라의 만드신은 헬라어에서 포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포에마는 만들어진 것, 작품, 피조물 이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그래서 작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만든 바가 아니라 작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예술적 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 의사인 폴 블랜드와 필링 안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오묘한 육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는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확률에 대한 그 확률 퍼센테이지를 제공했습니다. 10조만 분의 1이랍니다. 10조만 개의 경우에 하나,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짝을 지어 만들어져서 내가 생산되어 탄생할 때까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은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피차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형태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이가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머릿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기자예요. 다윗은 깊은 묵상 속에서 자기 존재의 신비와 탄생의 신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139편 전체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야, 정말 놀라운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139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많은 생각을 담아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는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는데요, 보배롭다는 말은 참으로 소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나를 봐도 참으로 귀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때가 있어요? 아니면 비교하며 내 자신이 참 못났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느끼든 실패했다고 느끼든 간에 실제로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서 창조해 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몰라. 너와 같은 인물을 만들기 위해 너의 부모를 이렇게 만나게 하고 너희 부모들이 생겨날 때도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나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죠.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한참 시가 좋아서 시를 엄청 써댈 때가 있었는데 그 시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성적인 문제의 감정이거나 아니면 자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시는 거의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네.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을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감탄하고 별을 보고 감탄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은하수고 어쩌고 떠들지만 정작 나를 보며 감탄한 적은 없네 라는 그 말씀의 느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존재가 얼마나 신기한 작품인지 감탄할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내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병이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걸작품으로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것은 창조의 믿음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나 나의 외모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누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요.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외모 아니요. 나의 외모 그거 붙들고 있을 시간에 주님을 만나보고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솜씨가 있고 숨결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숨결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소프라노 임세경 씨를 아십니까? 지금도 소프라노 임세경을 치면 유튜브에 나비 부인이 나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의 이 주인공 초조상 역으로 이태리에서만 200여 회 이상을 공연하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가 나비 부인을 할 때의 이야기가 아주 쉽게 남아 있습니다. 이태리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할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떠한 곳에서 자기를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극장들이 그렇게 많은데 극장장들이 당신 내 연극 이번에 오페라 하는데 뭘 좀 맡아줘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 거울을 보고 또 보다가 이유를 찾았어요. 내가 아직까지 무대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요 눈, 째진 이 눈, 이 얇고 째진 이 눈 때문이야. 그리고 이 눈에 대해서 독서를 퍼붓고 남편에게 이제 설득을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눈 때문에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것 같아. 봐봐, 무대에 선 여자들이 다 눈이 동그랗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남편을 설득해서 한국으로 전화해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정형외과에 쌍꺼풀 수술을 하겠도록 이렇게 예약을 해달라 했답니다. 그냥 어머니가 그 정형외과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이태리에서 이러고 있는데 수술을 언제쯤 할 1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발 당겨달라고. 지금 무대에 서야 되는데 그놈의 눈 때문에 무대에 못 쓴다고 막 사정을 해서 한 달여 앞으로 당겨가지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오려고 귀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일 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설교 중에 왜 여자들은
쌍꺼풀 수술을 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찔끔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쌍꺼풀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저 임세경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누굽니다. 그러면 난 너 만들 때 쌍꺼풀을 안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고 지나가셨대요. 그 순간 그 임세경 씨가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네. 그래서 바로 예배 마치자마자 어머니에 전화한 거예요. 엄마, 취소하세요. 수술 안 해요. 왜 그 때문에 무대 못 쓴다며?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듣고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콩쿠르를 나가려고 찾으니까 기가 막히게 수술을 받기로 했던 그날에 콩쿨 시합이 있는 거였어요. 그 콩쿨에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대상을 이때 처음 받았냐? 아니에요. 그전에도 받았었어요. 근데 이날 한 극장장이 임수영 씨를 찾아와서 자기 나비 부인을 지금 준비 중인데 주연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연습에 들어갔는데 조연도 안 해보던 여자가 주연을 맡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장이 물었어요. 극장장님, 제가 이렇게 실수도 많은 거 보셨죠?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를 주연으로 발탁하셨어요? 근데 극장장이 뭐라 대답했을 것 같아요? Your eyes. 네 눈 때문에. 에? 내 눈이요? 나비 부인의 주인공이 일본 여자인데 그 일본 여자 눈이 쫙 째져 있는데 일본 여자는 한국 사람만큼 노래를 잘 못해. 그래도 그냥 썼는데 일본 여자 다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다 동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노래 잘하는 여자 중에 눈 째진 여자는 너 하나밖에 없더라. 그 너야.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200여 회를 주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태리의 나비 부인의 임세경, 그 이름이 지금도 인정받고 있다고 하죠. 임세경 씨는 우리나라 나비 부인의 지금도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모나 약점으로 열등감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열등감 때문에 보상하려는 노력이 생기고 더 큰 성취를 이뤄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병적인 열등감은 자기 학대로 인생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외모, 우리들의 머리 색깔, 우리의 눈 모양, 우리 얼굴 모양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현재 이들의 외모를 걸작품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환경을 그냥 인정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출품하신 작품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그 작품을 만들어 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작품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성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작가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더 이상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우리 내 자신을 소중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임을 깨달아야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겼던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신을 담아 만들어주신 위대한 존재, 그 존재임을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육체만 보아도 걸작품인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야말로 정말 더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내가 그렇게 위대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에 대한 외모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고 이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생겼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같은 걸작품을 니들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 육적인 창조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의 선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투자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피를 흘리며 바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돌짝밭을 걸어가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나 한 사람을 값싸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이니까요. 모든 물건은 지불한 가치에 의해 값을 결정하죠. 근데 나는 어떤 돈을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희소가치의 값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어느 제품이 좋고 뭐 해도 다 대량 생산된 거죠. 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컵 2개 세트짜리 아직도 안 쓰고 있어서 먼지가 뽀얗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2개의 잔이 자그마치 35년 전에 그 당시 수십만 원을 호구한다 그랬어요. 지금 아마 더 비싸졌을 겁니다. 왜요? 작가의 것이래요. 수제품이래요. 돌아가시면 값이 몇 배 뛴다고 꼭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겠나요? 그죠? 근데 꼭 컵을 만들고 찌그러뜨려 놓은 것이 생겼어요. 그 모양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대요. 제가 그걸로 커피를 마셔봤는데요. 마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컵 위가 찌글찌글해져가지고 막 흐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데요. 우린 여러분 모양도 잘났고 성품도 좋고 가치도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이 생에 전무후무한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인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바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대상임을, 소중한 존재임을, 그리고 소중한 존재를 인정한 바로 나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지금도 내게 들려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오직 영원히 한 번 있는 나, 바로 나란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나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로 그것이 나입니다. 얼마나 강한 역사가 내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자기 자신을 추워도 미천한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도 그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물이 잘나서 망한 사람도 있고요, 못나서 위대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잘나고 못남에 핑계를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신 비전, 그걸 갖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 나가십시오. 미래에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천국에 가야 될 것, 그곳에 살아야 될 것, 그곳에 살 사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행복한 자아상은 구원받는 은혜로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이 큰 은혜의 바로 대상이 나임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흑인 지도자 중에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백인을 진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백인을 미워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백인이 되어보자. 그래서 하얀 크림도 수없이 바르고 얼굴에 약을 발라 그 까만색을 흰색으로 만들어 보려고도 했죠. 그런데 점점 더 비참해졌어요. 그런 어느 날 스스로 깨달았어요.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네. 입술이나 얼굴 모양 자체가 흑인이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기도하다가 갑자기 번쩍 떠올랐어요. 나는 흑인이 되자. 아니, 나는 흑인이야. 하나님이 태어날 때도 흑인으로 만드셨어. 이 모습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셔서 만드신 거야. 갑자기 이 생각이 나니까 그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여러분 흑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표어가 된 걸 아십니까? 지금은 전 세계 모델들 중에 흑인이 5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선 사람들이 많아졌죠. 바로 이 말콤 X라는 사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 독특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해요. 그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품으로 평가받을 것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에 나 스스로가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되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스스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이 일평생 살아면서 가장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울을 놓고 자신의 먹는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무는 사람도 있대요. 왜 난 먹는 모습 이쁘지 않을까? 그럼 입술을 막 깨물어 피가 나도록 깨문대요. 칼을 가지고 배를 자꾸 긋는데요. 뱃살이 나왔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진짜 힐링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자연에 나가 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 라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힐링의 시작일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작품입니까? 물건입니까? 자, 스스로 물어봅시다. 다 같이. 나는 작품입니까? 물건입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아, 여러분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자신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작품이에요. 이 작품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걸작품이라도 나는 낫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작품인가? 라고 묻지 말고 나는 작품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